이스라엘 초대 임금 사울은 사방의 적들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왕이 고통을 당할 때 백성들도 같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왕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잘못 사용하면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왕권, 에이전트 킹십이라고 그러죠. 이 왕권을 마음껏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한테 무슨 권한이 주어졌다고요? 왕권,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리스도의 삼직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이 권세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다윗은요, 사방의 그 적들을 다 멸하고 종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조공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다윗 시대의 평안을 누렸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가장 암적 요소였던 이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한 거 있죠. 그리고 모압을 종으로 삼고 하닷 에셀 군대를 멸하고 아람 족속을 통치하고 하맛 왕 도우로부터 평화의 조약을 맺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적하고 평화의 조약을 맺었단 말은 뭔가 다윗이 힘이 있으니까 그런 조약을 맺죠. 힘이 없어 보세요. 침략해 들어오지. 뭔가 이 다윗에게 굉장한 힘이 있으니까 이런 평화의 조약을 맺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돔을 종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다윗 시대에 사방의 적들과 싸워서 승리했고요. 참된 평안을 누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는 흑암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흑암 가득한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이 험악한 세상, 위험이 난무하고 흑암이 가득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 다 아는 내용인데요. 다 알지만 우리 삶 가운데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오늘 여기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 이기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승리는, 성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멘을 믿어도 되나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불신앙하지 말으라고. 믿으라고 그러는데 믿겠습니다.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정말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17장 옆에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준 언약이죠.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17장 7절 8절.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한낱 천한 목자였던 그 다윗을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또 대적을 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세상에 존귀한 자들과 같은 그런 존귀한 자로 만드는 분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역대상 29장에 보니까 우리가 높아지는 것도 낮아지는 것도 또 가난해지는 것도 부자가 되는 것도 누구 손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손에. 다윗은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았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믿습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문제 해결자란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언약을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분명히 예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승리가 이김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정말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느냐 그거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내가 마침표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인류의 문제를 마침표 찍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랬어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모든 성공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교회가 응답받고 못 되고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건축도요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뭐 그런 분은 없습니다만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천막 치는 거지 뭐. 저는 정말로 그래요. 자유해요.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청주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나를 잠깐 오라고 그러더니 장로님들은 예배당을 싸게 지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자꾸 우긴다네. 제가 비싸게 지려고 4, 50억에 지려고 내가 버틴다네. 장로님들은 깎으려고 애를 쓰고 그래요? 저 건축에 이런 말씀 안 되는데 미친 사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에 기선한다면 저는 건축 안 합니다. 복음에 그게 배치가 된다면 저 안 해요. 아니 제가 건축해야 되니까 담임 목사가 여러분 기도하게 하려면 가끔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기에 뭐 혈안이 돼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고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모든 성공이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음을 다윗은 진짜 믿었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환난이 오지만 담대하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진짜 무서운 거는 눈에 보이는 적이 아니죠. 눈에 안 보이는 적 마귀거든요. 그 어떤 왕도 이 눈에 안 보이는 적 마귀를 못 이겼어요. 눈에 보이는 적은 이겼는데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염려할 게 없다. 여러분 진짜 답을 내리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1절 37절 같이 찾습니다. 로마서. 옆에 누가 찾아놓은 거 옆에 곁눈질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실력이 안 들어요. 직접 찾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1절 37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안 된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대학 청년부 수련회 가는데
딸내미가 준비를 하는데 옆에서 보니까 막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는 것 같아요. 비가 오고 뭐 오고. 이야, 저는 비가 억수로 와도 갑니다. 우리 서울에서 제가 청년부 담당할 때 한 7, 80명 됐는데 지리산 갔어요. 지리산.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저쪽 칠성계곡 같은 데는 비가 오면 다 죽어요. 막 골짜기 빠져 피할 데가 없어요. 비가 많이 억수로 오면 다 전원 다 죽습니다. 지리산 가보셨죠? 엄청난 산 아닙니까? 노고단까지 차가 올라가잖아요. 참 등산 안 해보셨지 참. 참 말이 안 통하네. 제가 산 안 가본 산이 없거든요. 근데 그 밑에서부터 그 절간 이름이 뭐지? 잊어버렸네. 화엄사에서 걸어 올라가면 굉장히 힘듭니다. 차 타고 올라가는 거 말고. 그래서 저쪽 노루목으로 뱀사골로 천왕봉으로 내려오는 그 코스인데요. 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못 올라가게 하는데 그 앞에 여관에서 비가 그칠 때까지 우리 청년들하고 쉰 거 있죠. 여관 얻어가지고. 결코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모하게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뭐 그렇게 걱정을 합니까? 에? 누가 나는 문자 보냈는지 몰라. 비가 많이 오고 뭐 어떻고 저쩌고. 그래 걱정하지 마라. 가장 좋은 날씨를 줄 거다. 시원하고. 근데 거기 골짜기 물이 더럽다네. 더러운 물이 아니라 흙탕물이라. 구분이 됩니까? 더러운 물, 썩은 물이 아니라 흙탕물은 이게 비가 오면 흙탕물 오고요. 공사하면 좀 노는 이게 그런 물은 깨끗한 물이에요. 먹어도 돼. 오줌물보다 깨끗해. 그래서 어제 갔다 오길래 물어봐서 어떠냐 했더니 참 좋았다고 서로 하나가 되는 좋은 시간을 했다고. 여러분 비가 가끔 뿌려주니까 얼마나 시원하고 좋습니까? 장소는 좀 좁더라고. 어쨌든 우리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될 게 없어요. 무모하란 말은 아닙니다. 다윗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거든요. 잠언 21장을 찾습니다. 잠언, 시편 잠언입니다. 잠언 21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잠언 21장 31절 933페이지 구약성경 잠언 21장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무기를 아무리 준비해도 결국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고 모압 군대가 쳐들어와도 몇만 명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다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다 아는 내용인데 뭘 그렇게 또 새삼스럽게 말씀합니까? 다 알지만 안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제는 나 자신이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17장 16절 27절에 보니까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다윗은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묻고 나갔어요. 사울은 묻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언약궤 앞에서. 다윗은 꼭 물었어요. 그러니 백전백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목동일 때 막 시를 짓고 찬양했잖아요. 찬양도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난 그래서요, 우리 찬양대가 엄청난 응답을 받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좀 미안하지만, 왜냐하면 늘 찬양하잖아요. 이 찬양이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찬양하실 때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참 찬양이 많이 회복됐어요, 우리 교회가요. 참 감사해요, 저는. 그런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제 마음에 차지 않아요. 정말 뜨겁게 찬양하셔야 됩니다. 다윗이요, 언약궤 들어올 때 얼마나 신났든지 막 춤추다가 바지가 내려갔다. 옆에 그의 아내 미갈이 막 비웃을 정도로 가이고 왕이 주책이라고. 근데 주책 부린 게 아니라 너무 기뻤어. 여러분, 구원의 이 감격 우리가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수치고 소고를 가지고 악기를 가지고 동원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이요, 다 이게 곡조 있는 기도예요. 우리 찬양대 대원들이 오늘 찬양했지 않습니까? 이거 다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다니까요. 근데 많은 분들이, 대원들이 안 보이네 또. 저는 그거 싫어해요. 한번 했으면 지속하는 건 나는 그걸 원하거든요. 하다 말다 난 별로. 물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만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죽을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그는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그랬거든요. 신념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다니엘이 우리보다 특별한 성격이라 그런 게 아니라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다리오 왕의 승리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를 했던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기도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겠다? 성령을 주시겠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눈에 안 보이지만.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내 축복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내 삶 속에 이루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기도 안 하면, 성령이 역사 안 하면 전부 지식으로 끝나요, 여러분요. 기도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마태는 뭐라고 그랬냐면,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좋은 것이 뭔가 그랬어요. 에쿠스인가 그랬어요. 그랜저인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누가복음 12장 13절에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진짜 성령이 제일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면 안 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말씀하신 거구나. 사도행전 1장 14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를 살렸어요. 뒤집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잘못하면, 발각되면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감옥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거든요. 왜요? 승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진짜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왜 기도 안 하냐? 금요기도 왜 안 나오냐? 왜 못하냐? 물론 정말 사정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거의 핑계가 아니겠냐. 거의 핑계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 그 입구에서, 문 입구에서 50만 원짜리 상품권 준다. 그러면 다리 아픈 분이 깨금지고 놀 거예요. 이렇게 하고 놀 겁니다. 진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오늘 응답하시고 주의 사자를 동원하시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왜 기도 안 하겠냐? 제가 볼 땐 좀 핑계 아니겠냐? 좀 미안합니다만 진짜 피치 못할 분도 있겠지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가 안 되지요?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성공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안에 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제는 내 주장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성공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란 말은 전적으로 맡기라 그 말이에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이제 내 주장할 것도 없고요. 내가 할 것도 없어요. 죽은 시체가 뭘 합니까? 전적으로 맡기란 말이거든요. 이제는. 왜냐? 전적으로 성공은, 승리는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는다면 여러분.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면 전적으로 맡기고
기도하면 된다는 말이죠. 아멘.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다 알지만 잘 안 되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너무 들쑥날쑥해요. 어느 때 승리했다, 어느 때 실패했다가. 그곳에서는 승리하는데 이곳에 와서는 또 실패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다윗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이 말은 항상 승리했단 말이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아니 어느 곳에 가서는 승리, 어느 곳 실패하고, 어느 때는 이기고 어느 때는 또 무너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늘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어느 곳을 가든지 그 말은 늘 승리했단 말이거든.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자, 오늘 말씀드렸던 1번, 2번.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이게 승리의 비결이거든요. 이것을 삶의 원칙으로 삼으세요. 삶의 원칙. 승리의 비결을 삶의 원칙으로 여러분이 정하고 늘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자, 사제동 장로님. 삶의 원칙이 뭐라고? 승리의 비결. 승리의 비결은 뭐라고요? 성공이 하나님 손에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간단한 거지만 잘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뭘로 삼고? 삶의 원칙으로 삼고, 이제 여러분이 항상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놓치니까 어느 때는 승리하는데 어느 때는 또 실패하고, 어느 때는 또 잘 되고 어느 때는 또 무너지잖아요. 늘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늘 이 삶의 원칙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셉, 예를 들면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가서도 그는 이 승리의 비결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늘 적용했어요. 아무리 상황이 암담하고 신세가 노예 신세지만 결국 승리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고 그는 기도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단 말은 기도했단 말이거든요. 그리고 감옥 가서도 그는요, 절망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이 삶의 원칙을 적용했어요. 자, 삶의 원칙이 뭐라고요? 승리의 비결.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첫째로,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어떻게 하라? 기도하는 거. 너무 간단해서 시시합니까? 다윗이 승리한 비결이에요. 오늘 여기 두 번 나오잖아요.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18장 13절.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항상 다윗은 승리했단 말이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승리의 이 비결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어떤 가운데서 적용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삶의 원칙으로 삼고 이 승리의 비결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후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자, 저를 보세요. 다니엘이 죽을 줄 알면서도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죠. 문 열어놓고. 그런데 그 앞에를 보니까 그가 전에 하던 대로 그랬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늘 하던 대로. 그러니까 다니엘이 늘 승리했던 겁니다. 아멘.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서 6장 16절에 보니까 이 모함을 받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됐잖아요. 다리오 임금이 불신자지만 너무 다니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뭐라고 그랬죠?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다. 이게 불신자 왕이 하는 말이라니까. 다니엘을 너무너무 사랑했나 봐요. 다리오 왕이. 예?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이 다리오 왕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밥도 안 먹고 모든 음악을 그치게 하고 왕궁에서요 잠도 안 자고 밤새도록
다니엘을 걱정한 거 있죠. 아침이 되자마자 다리오 왕이 달려간 거예요. 어디로? 사자굴로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서 사자굴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20절에 보니까, 다니엘서 6장 20절 보니까,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에서 너를 능히 구원하였느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죽을 줄 알았던 다니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이시여 만세수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자가 저 사자들의 입을, 사자가 똑같은 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사가 저 사자들의 입을 틀어막았나이다. 왕이 뛸 듯 기뻐가지고 기뻐했잖아요. 그 왕이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삶의 원칙을 늘 적용해. 늘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 되지 않겠냐. 이게요 여러분 삶에 늘 적용돼야 된다니까. 아멘. 그래야 여러분이 늘 승리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길지 않거든요. 맨 실패하다가 우리가 고생 바가지로 하다 하나님 앞에 가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바울은 항상 이 승리의 비결을 자기 삶 속에 적용했어요. 그 어떤 가운데서 잊지 않았어요. 승리는 하나님 손에 있다. 내가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대통령에게 있는 게 아니고 권력자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다리오 임금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 이걸 진짜 믿고 기도했던 겁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의 비결을 삶의 원칙으로 정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늘 적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다윗이 이 승리의 이 비결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늘 삶 속에 적용했을 때 사방에 있었던 모든 적들을 다 멸할 수 있었고 오히려 조공을 바쳤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런 승리의 삶을 살 때 여러분 주변의 흑암 권세는 완전히 결박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사방의 이방 나라를 정복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도와 선교의 큰 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이 승리할 때마다 복음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11절에 보니까 그뿐만 아니에요. 물질적인 축복도 따라왔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승리는 하나님 보실 때 승리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자, 승리 그러니까 또 우리는 육신적으로만 생각합니다. 막 아파트가 몇 채가 생기고 막 로또가 당첨이 되고. 자, 여러분. 자, 제가 분명히 확신하는데 여러분들은 절대로 로또 안 돼. 살 생각을 아예 마라. 그냥 사기는 좀 쪽팔리니까 건축원금 하려고 산다는 분이 있어. 아주 꿈깨. 왜 여러분은 안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질 않아요.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불신자는 망하든 말든 하나님이 놔두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기 때문에 꿈 깨세요. 꿈을 깨. 오히려 꿈을 꾸는 분이 있어요. 로또 당첨된 꿈. 아주 꿈에도 꾸지 마세요. 아예 포기하라니까. 왜 섭섭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승리는 무슨 승리냐? 하나님 보실 때 승리입니다. 우리가 가졌든 못 가졌든 있든 없든 하나님이 그래 너는 승리자다. 그 인정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 보세요. 사람들이 저 사람 승리자라고 그래요. 성공자라고 그래요. 그 진짜 성공자입니까? 우리 찬양대 저를 좀 보세요.
아니 사람들이 당신 성공자라. 진짜 성공자예요? 예? 본인이 성공자임을 인정할 수 없으면 그거는 성공자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막 성공자라고 그러는데 내 스스로 나는 성공자가 아니야. 완전히 나는 나쁜 놈이야. 변칙이야.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나보고 승리자라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 이거는 말도 안 돼. 다 사람들 눈을 속인 거야, 이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사람들이 너는 성공자다 그럴 때 나도 그래, 맞아. 난 진짜 성공자야. 나 자신의 성공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 또 누가 인정을 해야 돼? 하나님이 너는 진짜 성공자다. 하나님까지 인정을 해야 진짜 성공자예요. 지금 뭐 성공자라는 사람 많잖아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성공.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을 거라고. 다 부정부패하고 못된 짓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 많거든. 그 성공자가 아니에요. 근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그 승리, 그게 진정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하는 거는 육신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11절 보니까 육신적인 축복도 따라와요. 하나님이 정말 승리자라고 우리를 인정하실 때 육신적인 축복 따라온다니까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11절.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아멘. 이거 말고도 이거 다 읽어야 되는데 못 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이겨갖고야 전리품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입맛 포켓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결과물을 하나님께 바쳤다 그랬어요. 왜?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우리가 인색하면 안 돼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고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우리는 움켜쥐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빼놓고 아니 우리 성도들 빼놓고 다윗은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 승리가 누구에게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받은 거지 우리가 열심히 해서 받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다고 그냥 인색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정말로 승리할 때 이런 물질적인 축복도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흑암 가득한 세상, 다윗과 같이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다윗처럼 진정한 승리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다는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현장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우리 세계비전교회 모든 권속들과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